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렸는데 그 예수가 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교육관에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리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 어린 잉태에 대해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장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전부 관통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람이 죽으면 관뚜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관을 합니다. 입관 예배 때 보면 다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밥티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속에 잠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정혜경, 이찬호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것이 장사 지낸 바 같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은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사 지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기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무덤 속에서 장사 지냄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부터 등장합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부터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기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에 내가 그리 귀신들 7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망에서 사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 예수만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팔삭동이라고 말합니다. 10달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팔삭동이를 출생하고 보통 사람보다도 부족한 바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표현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바울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랜드 체시 형제님이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맨줌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미얀마 선교를 출석성도 30-40명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지 자기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오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미국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다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름이 등장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누구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이 마리아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깨서 발 앞에 머리 앞에 부었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라비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4절에 보면요. 오늘 11장 4절 올라가서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죽은 나사로는 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데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 나흘이나 되었더라고요. 나흘이나.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흘이면 시신이 부패합니다. 상합니다.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여기 이제 보면 한 오리 그러니까 한 3km, 2-3km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문상으로 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사로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관뚜껑을 덮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죽을 때 장례 행렬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왔어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이 많이 왔다는 표현. 또 두 번째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호곡군을 샀을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현장에 달려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전에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제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내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이제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 실체는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산자들을 하늘나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무덤을 열고 다 그들을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다.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위한 현재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든 이 나사로를 향해서 4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산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다. 왜 우리가 미얀마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왜 생명을 전합니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삽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마을이 변합니다. 예수 믿어야 미얀마가 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현재의 부활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32절 내려가서 보세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이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wept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딱 두 번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셨습니다. Jesus wept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단어. 예수님은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거죠. 근데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가장 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이제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지금 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께 영광을 돌릴 일인데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신 후에 43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바로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수족은 동인채로 살아서 강시처럼 벌쩍벌쩍 뛰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강시처럼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죄악에 꽁꽁 묶여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이 자꾸 올가매는 것이에요. 그 수족을 동인체로 살게 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바로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수족은 동인체로 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서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하겠단 말이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선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웃을 섬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전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지난주에 우리 가찬 선교연합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양건 선교연합교회, 경인옥가 선교연합교회, 가찬 선교연합교회 불과 만 2년 넘어서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 3년 만에 3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6월달에 가면 또 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도선교회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습니까? I have a dream.
그것이 미국 사회를 이끌었던, 병화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외침으로.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설립자 아드님이 체프를 인도하고 왔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체프 시간에 왜 핸드폰을 보냐는 거예요. 체프 시간에 왜 잠을 자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체프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신학생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한번 갔다 오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미얀마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지금 내일 총장하고 다 교직원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꼭 그 얘기 하겠습니다. 미얀마 선교 보내서 대학생들 좀 일깨워서 우리 대학이 새롭게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나가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예배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렵게 살아갑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요. 꿈이 없으니까 그래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삽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도선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400~500만 원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세우세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기반이 다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해드리고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열매 맺혀가는 것들을 보세요. 미얀마에 이미 매 주일날마다 한 200여 명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미얀마 땅입니다. 불교 본산지입니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이 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그 결정체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두 영혼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속에 잠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외웠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세례받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마다 저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환송 예배라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어제도 그 여동생 되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오빠 천국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왔다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죽은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불교 신자를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한 생명이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온 천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세례를 왔습니다. 저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줬는데 24시간 중에 10일은 하나밖에 드리라.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무덤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라,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마르다도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매일처럼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할 때 주님께서는 그 전파한 그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연합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천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매 시간 순간순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